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한 슬기롭고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은 뱀의 혀가 갈라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면 뱀을 사탄으로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혀가 하나인 것보다는 두 개일 때 말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뱀은 혀가 두 개라는 생각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뱀을 나하시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탄을 뱀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등장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꼬여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뱀으로 번역된 나하시, 이는 진짜 말이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이 말하는 진짜 말이 아닌 말에 미혹당하고 그 말을 받아 자기 말을 섞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뱀과 하와의 대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은 뱀의 혀에 놀아난 겁니다. 뱀의 혀에 자기의 말을 빼앗긴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하슈입니다. 이는 빈말입니다. 공허한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뱀은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꿰는 자라고,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탄이 꾸미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이루며 이웃과 원수를 맺고 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변명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거짓으로 남을 망치는 데 사용되며 악을 도모하는 술수입니다. 간교한 생각과 간교한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며 교육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말을 할 때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다가오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뱀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나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잘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겹게 하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러한 점을 보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을 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와 뱀들로 표현하며 그들은 모두 임박한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며 지옥의 판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빈말이 있고 참말이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말이 있고 진실한 말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이 있고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증오의 말이 있고 사랑의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실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빈말을 하지 말고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진실한 말을 지혜롭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자라라는 뜻은 지혜로운 처세술을 가르치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어로 볼 때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로 풀어볼 때에는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빈말하지 말고 사람과 세상에게 변화를 주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라는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거룩한 말로 세상을 순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말, 거친 말, 저속한 말, 음란한 말, 쌍스러운 말, 나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직한 말,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바른 말을 하여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뭐 웃자고 했더니 죽자고 덤벼들어? 이딴 말장난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말장난에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뱀의 머리를 통하여 나오는 지혜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 슬픔은 당할 사람을 위로하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현명한 삶을 살게 하고 미움과 증오가 많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뱀의 상징성이 교활하고 간교한 사탄으로 많은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씀하며 뱀의 상징성의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상징성의 지혜의 순기능을 너희들은 세상에서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의 역기능이 꾀가 되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잔머리를 쓰며 꾀를 쓰면서 남을 이용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순기능으로 현명한 처세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살기에 위험하다는 표현입니다. 거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순하고 착한 사람 살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는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머리 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지혜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과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후 8일이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면 아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으로 그의 부모가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예식에 참여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솔개와 까마귀, 독수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새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정하여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둘기는 예외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순결을 말씀하시며 흠이 없다는 의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짐승으로 비둘기를 언급하셨습니다. 비둘기를 관찰한 분들 연구에 의하면 비둘기의 정절을 이야기합니다. 암컷 비둘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그 짝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자신의 짝이 죽으면 다른 수컷 비둘기를 짝으로 맞지 않고 자신의 짝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비둘기는 정절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이와 같이 정절을 상징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절을 다짐하며 서약을 하는 의미에서의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남편에 대하여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맞으며 나는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둘기처럼 나는 영원히 당신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된 것이 비둘기였다고 합니다. 정절, 순결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사는 삶이 꼬릿따분한 구시대의 유물처럼 희귀하게 보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가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세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렸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는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가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죄의 정도가 심하여지면서 세상은 점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홍수 심판을 당하였고 불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않고 제 멋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생태계학자나 자연학자들은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삶을 살아가며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인데라고 깨닫고 회개한 은혜의 경험이 언제인지요?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세상 다 그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자연 재앙을 기후변화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사건들은 모두가 다 자연 재앙과 재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보면서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며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처럼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좀 깨끗하게 살아라. 좀 성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너희들은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살겠다는 영적인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락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순결과 육체의 순결과 사회적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의 성결 메시지는 부패했던 영국 사회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한 비전을 품었고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핵심 메시지로 부각되었습니다. 비둘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암컷 비둘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그 짝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짝이 죽으면 자신의 짝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둘기도 지키는 정절을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당신은 성결하십니까? 당신은 성결교회 신자가 맞습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알고 중생의 새로움 속에 우리는 빈말, 거짓말, 핑계대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올바르게 사는 법을 전하고 실현하는 사람,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순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성결도 드러내야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21세기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기초입니다. 유물론과 음란함이 가득한 세대에 죄악이 쓰나미같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결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한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내재적인 죄가 남아 있더라도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 속에 더 깊고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를 취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감격의 초보 수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으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